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이어서 시대의 소망 제11장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죄인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견해는 어땠을까? 거기 보니까 요한은 예수의 탄생을 특징 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을 얻지 못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루살렘 방문하신 일, 그 모든 그의 죄 없는 생애,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확실히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시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특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사실은 그가 과연 약속되신 분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직접 자기한테 침례를 요구할 것과 그때 그 신성의 표적이 그에 나타날 것을 에 대한 약속,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 인정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을 때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가 계신 그 자리는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순결성, 정말 고고한 품성의 순결성을 그분에게서 보게 됐고 그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도 아주 신성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됐다.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데 그분은 죄인의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당황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뭘까?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우리 죄인이 가는 길을 모델로 간 것뿐이에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시는 생애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지 당신이 죄를 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침례 받은 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네. 자, 여기 예수의 침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행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슨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했다.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생애, 즉 구속사업이죠. 그 구속사업의 요약입니다. 요약.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속사업은 세 가지 중요한 그 사건이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장사지는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당신의 구속사업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례는 당신이 하실 이 구속사업을 이 세 가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표상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일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날 이 죄악에 대한 이 6가지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됨으로써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 직전 날 그가 이렇게 말씀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예수님 죽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지금 이 포도주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히 믿는 자는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의 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70주일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 일의 절반에 마지막 한 일에 2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합치면 69일인데 한 일에가 남았는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언약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침례를 받는 것은 구주의 구속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죽으심과 장사지으심과 부활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장사지는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이 원하는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70주일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히죠. 사단을 깨뜨리기 왔는데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율법을 제도를 세워 이 기초가 되시는 분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 정반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게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항상 들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추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모습은 인간의 얼굴에서는 보지 못한 거룩한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주면서 그 약속된 계시 그 광경이 예수님께 나타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자기 입으로 말은 했지만은 그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자기도 잘 몰랐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정말 그렇게 몰랐어요. 마리아도 몰랐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몰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성경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충만합니다.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아주 에덴 동산 바로 옆에서 번제단 위에서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아벨의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 후에 성소제도가 생겨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번제단에서 타서 죽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어가는 그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장에서 예언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신 내 아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니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그 똑같은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무나 우리는 그걸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침례받을 때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음성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예.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를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네. 1948년 10월 19일 열순 반란 때 당신의 두 아들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가 이제 국군에게 붙들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됐을 때 이 손양원 목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부에 간절히 사정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 근데 살려줬는데 뭐를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삼았는데 그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안재선이가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너무나 주위의 손가락이 냉정하게 느껴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목회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안경선입니다. 안재선의 아들. 그냥 손양원 목사가 말하면 손잡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춘천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두기름교회 선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손양원 목사의 손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원 목사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다시 아들을 삼았어요. 그랬을 때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가 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실은 우리가 그 아들을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침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여, 아들을 죽인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시여, 참으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특별히 한우들의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속히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